(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제목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며 사자.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게 될까요? 상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보통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자녀들로부터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존경했던 선생님이나 또 가까운 친구,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사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 대하여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하든지 그것은 별로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요, 비수처럼 나의 마음에 꽂힐 수가 있어요. 이게 세월이 가도요 잊혀지지 않고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는 바로 열등감의 상처예요.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박사는요, 이 상처를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 적어도 95% 정도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열등감은요, 욕구, 불만을 불러와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점 속에서 격려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태도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그 위치로 끌어내리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 있죠. 또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완벽주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지나친 비교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막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은요, 과민 반응도 생깁니다. 어떤 분은 사소한 행동에도 상처를 아주 잘 받아요. 사소한 눈길, 사소한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있으면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오해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자기를 따돌리고 또 자기에게 무슨 나쁜 말을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태도의 원인이 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넷째로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생기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 대범하게 실패를 맞이하지를 못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에 엄청난 주저주저 시간이 걸리고요, 우유부단한 모습이 보이며 선수석보다는 관중석에 주로 앉고 일꾼이 되기보다는 구경꾼이 되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열등감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와 이런 부정적인 성향은 각종 부정적 행동을 낳게 되어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과 또 확신,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성격도 변화시키는 그 능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믿기 전보다는 훨씬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요새 일어나는 수많은 자살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상처의 잔재는 희미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갖 잘못된 태도와 이러한 성격들을 치유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무디게 사는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고 있구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나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므로 그런 반응을 자제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조금 무디게 사는 법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눈치가 빠르다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어지잖아요. 눈치가 빠른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눈치가 빠르면 징그럽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대개 보면 눈동자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넉넉한 마음이 없고 사랑의 확신이 없다는 간접적인 표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요, 예민한 영적인 촉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태도와 어투에 대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무디게 살고요, 좀 모른 척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의 행동과 표정과 말과 그 눈빛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는 그저 묵묵히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해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 해석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인생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남의 말과 태도에 대한 해석도 긍정적으로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단이 나오듯이 다른 사람의 태도와 언어를 잘못 해석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도와 언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그저 바탕에 깔고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언어와 태도를 무난하게 잘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죠. 그런데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용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려고 하는 소원과 의지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만 있어도 상처는 상당한 수준까지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실상 용서받을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세히 보면은요,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대상에게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요.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치유는 훨씬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도 훌륭한 삶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더욱더 훌륭한 삶이에요. 굳이 비유한다면 용서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감사는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용서와 감사로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오늘 하루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 말은 어떤 일의 결과와 그 결과로 생기는 일까지 다 맡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급속히 치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외롭게 걸을 때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곡차곡 쌓아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어떤 상처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사셔야 됩니다.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처에 너무 붙들려 연연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성령 강림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그러죠. 잠언서 29장인가요?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이 없으면 자신도 망가지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망가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슈퍼스타와 같은 뛰어난 성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변이 없었던 모세로부터 의타심이 너무나도 많았던 이 마가까지 어느 누구도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서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셔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해도 시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결코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 은혜의 눈물들이 쏟아지고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신령한 이런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찬란한 축복의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내일의 찬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처럼 찬란한 내일을 꿈꿀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온갖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 다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아픔과 상처 또 시련 고난이 있어도 연약함과 상처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예민 반응하지 말고 조금 무디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훈련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적대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사랑과 용서의 그런 바탕을 깔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아픔이든 고통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시간 나를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그 문제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 멋진 내일의 소망을 꿈꾸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